지난주에 새가족 한 분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그래도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오셨을 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경자 성도님이시고 72년 1월 빠른 72년 되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귀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는 예배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적절히 생각을 하고 또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쓰고 세속 권세에 대해서, 세속 정부에 대해서는 복종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함으로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렇게 이 예배라는 맥락 속에 있고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예배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의 결론은 사랑이다. 오늘 이 예배라는 것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주목해 보시면 두 가지 빚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빚에 대한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자가 어떻게 사랑으로 삶을 열매 맺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빚을 갚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책임이다. 8절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이라고 하면 당장 돈 문제가 떠오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빚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채무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카드 할부와 같은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절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가? 이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 의문이 일어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세속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성도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의 빚지지 말라는 말씀은 앞서 말한 성도의 의무를 다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 빚지다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의 의미는 의무를 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빚지지 말라는 말씀을 금전적인 문제에 국한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채무가 일절 없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과하다,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돈이라는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 돈 문제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8절 전반부 말씀은 금전적으로 성도에게 빚이 있다면 성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행동할 게 아니라 자신이 빚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성도는 1절 빚져도 안 되고 대출을 해도 안 되고 마이너스 통장 긁어서도 안 되고 카드 할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부터 부득이하게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로서 출애굽기 22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라도 빚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라도. 열왕기하 4장에서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빚을 남긴 채 죽어버린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망자의 아내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갚을 힘이 전혀 없는데 이 채무를 감당하려고 두 아들을 종으로 남에게 넘겨줘야 하는 이런 신세까지 처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문제에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내와 두 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남기고 죽은 이 망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전혀 빚지지 않은 채 아예 빚 없이 살아갈 수는 없구나. 이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금전적으로 1절 빚져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이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분야에서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의무를 다하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문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돈 문제는 조금은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빌리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 이 점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두자. 어떤 것인가 하면 자신의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도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하더라도 내가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대출을 하려고 해야 한다. 지나쳐서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까지 이 대출을 자꾸 땡기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꾸 빌리다 보면 자칫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이러면서 여러분 돈을 빌리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삼가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언컨대 쓰는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처럼 나도 다 따라해야 된다. 남에게 뒤처져 보이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있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빚을 지더라도 쓸 건 다 쓰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머지않아 이 채무라는 올무에 걸려서
인생이 참 고통스럽게 되고 믿음에서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쓰고 싶은 것 다 쓰면서 대출을 땡겨오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절제하려고 해야 되고, 쓰는 규모를 오히려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주시는 것도요, 분량 따라 달라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돈을 다 잘 버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그 사업 수완이 있어 보인다고 돈을 다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 손에 쥘 수 있는 재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남들보다 노력해도 이게 참 돈이 안 들어오려고 하면요, 남들보다 어려운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그 남들보다 돈 잘 버는 게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다, 이렇게 좀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실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평상시보다 많이 주셔도 또 적게 주셔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없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 달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 그 안에서 쓰는 법을 배우려고 하고 무엇보다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수입에 대해서도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없다 하기보다 먼저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자신의 수입의 규모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적절하게 주신 거고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다. 자꾸 자족하려고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남들만큼 살겠다, 이렇게 과욕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다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탐욕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그냥 탐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상 제조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어요. 왜? 끊임없이 탐욕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탐욕으로 우상을 제조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무너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수입은 그만큼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나한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부담이 오는데, 그런데 정작 내 손에 들려있는 돈은 그만큼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수입 말고 다른 통로로 채워주실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뎌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 때로는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필요가 발생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필요를 발견하는 순간에 돈이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정말 필요를 따라 잘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보다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직전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가르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우리 시간에 돈이 이때 이만큼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실제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는 그 시간이 꼭 아니거든요. 그걸 써야 할 순간에 채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일찍 돈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야 된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그 필요한 시간에 그 부분을 쓸 수 있다면 채워진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 우리 방법대로 우리 시간에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벼랑 끝까지 가는 심정으로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아니,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시는 확신 붙들고 벼랑 끝에서 떨어져도 떨어진다, 이런 심정으로 끝까지 가보십시오. 주님의 공급하심을 주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또 주님이 대출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께서 이 재정의 원리에서 대출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심을 신뢰하면서 우선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주님이 대출까지 가게 하시는구나. 요즘에는 보니까요, 이 대출도 내고 싶다고 다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출을 내고 싶어도 신용이 안 돼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예배당을 매입할 때 보면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예배당을 매입했잖아요. 성도 수도 한 300명 이상 좀 은행에서 보기에 헌금이 안정적으로 들어, 은행으로서는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런 계산이 나와야 1금융권에서 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대출도 낼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있어요. 대출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여러분이 대출을 1차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재정 원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남에게 빚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하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반드시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가 있습니까? 이단보다도 믿을 수 없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이 신용의 대명사였어요. 목회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무언가 일을 터뜨리게 되잖아요. 또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빚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맡기면 저 문제에 대해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러면 거짓말쟁이, 예수쟁이 그러면 신용이 없는 사람들, 뭔가를 믿고 제대로 맡길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거론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저 사람에게는 신뢰가 돼. 간혹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겪어보니까 어떤 분의 이름 석자가 거짓말 이렇게 저한테 확 각인이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좀 고통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고통을 주셨던 그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고, 그런데 잘못한 게 없이 억울한 거 뒤집어 쓰면서 그 일 겪으면서 그 일 처리를 한 분 저한테 어떻게 각인이 되는가 하면 그분의 이름 석자는 거짓말. 그걸 그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제가 이야기 드렸더니 그 목사님도 나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앞에서는 그런 말씀 못 드렸지만 뒤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동시에 이 세상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따라합시다.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앞서 본 대로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빚을 남겨두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다 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보듯이 유일하게 져도 되는 빚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자, 다른 빚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왜 이 사랑의 빚은 결코 갚을 수 없다, 져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져도 된다. 자,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번역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번역으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사랑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의무이다. 불멸의 빚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빚 다 갚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유일하게 이 사랑을 예외로 져도 될 빚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갚으려고 해도,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절대로 다 갚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갚을 수도 없는 이 빚, 이 사랑의 빚 갚기를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오늘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갚으려고 해도 결코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사랑의 빚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갚아 나가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빚은 갚고 또 갚아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도록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로서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갚으려고 힘써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빚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던 우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원수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밀어버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게 우리 과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그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 우리에게 만입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무리 노래하고 찬송한들 그 사랑을 아무리 높인들 어떻게 다 그 사랑 노래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돌아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믿음이 유지가 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기까지 또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혼자 예배당에 나와 주님 부르면서 예배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는 땀을 흘려야 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건네주는 이런 수고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랑에 비춰서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 자리까지 못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 되시는 분들은 이거 특히 더 잘 느끼실 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양육해 보면서 과연 그 아기가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생각이 아니라 실제 놔두면 아기는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설령 살아서 자라간다 한들 사랑받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인격이 형성이 되지 않고 사회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세계적인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먹고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 자살하는 사람들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어. 이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빚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생애는 이 빚을 갚는 생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은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코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밀려오고 눈이 가려질 때에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경쟁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 아내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시간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평생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1000년을 살아도 사랑을 다 못 갚아요. 그런데 100년 남짓, 잘 살면 100년 남짓, 그 시간 안에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로 본다면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서부터 사랑한다라고 오늘 가셔서 고백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표현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다 들었다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3차례나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잖아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져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율법을, 이 복잡하고 많은 율법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61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가 성경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참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게 이게 참 하나님 은혜다 싶을 정도로 구약을 읽으면서 야, 이 율법이며 또 이 제사의 제도며 절기며 어떻게 이걸 다 지켜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다
지켜서 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의를 얻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받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하고 이 많은 율법이 정리를 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율법을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을 이제 여기에서도 엑기스를 짜버리면 어떤 단어가 딱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지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는데 사람을 직접 안 죽여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옥불에 던져주리라. 이거 어떻게 지켜내냐고요? 우리 안 미워합니까? 우리 바보라는 말 쉽게 쓰잖아요. 우리 다 지옥불에 던져줘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육체로 가늠하지 않아도 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미 마음으로 가늠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남성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아내보다 훨씬 예쁜 사람이 여러분 앞으로, 그것도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여인이 여러분 앞으로 지나간다. 옆에 아내 있는데 눈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점잖은 척해도 눈알 굴러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저는 한 번씩 아내한테 질투할 때가, 요즘에는 마음 접었습니다만 질투할 때가 있어요. 아내는 결백을 주장해요. 연예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공유래요. 나보다 공유가 더 멋있어? 오. 예, 뭐 순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걸로 복수를 당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이라고 해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은 몰라요. 율법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이 율법이 사랑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여러분 간음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도 이제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율법이
이웃 사랑의 계명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갚아나가자.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율법이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의롭고 거룩하고 주님 닮아가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실은 이걸 바라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은 세상도 알아요. 세상의 그 깊은, 영혼 깊은 곳에는 그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갈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보여달라는 갈망이 있어요. 그걸 교회가 못 보여줘서 욕을 먹었던 거예요. 너희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진짜를 못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비난하게 만들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이 이 사랑의 빛을 보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빚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빚에 대해서는 그것이 금전적이든 우리가 어떠한 의무이든 반드시 책임 있게 갚아 나가려고 해야 된다. 신용 없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 들으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 석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용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믿을만해.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해. 이런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은 결코 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이 이루어진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평생의 이 빚을 갚기 위해 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을 묵상하면서 304장 고백드리겠습니다.